먼저 하세요. 저는 14장사부터 시작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상태를 보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를 위하는 것이고 내가 떠나서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는데, 오늘의 말씀은 성령님이 보내주셔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것보다도 더 이제는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런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서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고, 다시 얘기하면 성령님의 동행과 with God이 아니라 성령님의 내주,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within me, God, Holy Spirit is within me, while Holy Spirit is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치 저에게는 그 광부가 그 금맥을 찾아가서 막 그 금광을 캐내서 금광을 발견했던 것처럼 그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금광이 모든 그 하나님의 리소스와 축복과 모든 하나님의 사명, 모든 것이 그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깨달아지고 또 그렇게 풍성해지는지, 오늘 정말 제 마음에 가장 기쁜 하루가 된 이유가 그 성령님이 바로 밖에 계시지 않냐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풍성한 그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아주 마음껏 누린 아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네. 그 요한복음의 첫 표적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의 첫 표적이 물이 포도주 되는 표적이었죠.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의 피를 마시잖아요. 예수의 피를 바릅니까? 안 바르죠. 성찬식 때 포도주를 여러분의 몸을 씻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성찬식 때 예수의 피를 마시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포도주는 예수의 생명을 상징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 여러분 포도주를 한 잔, 두 잔, 세 잔 드셔보세요. 꼭. 드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취해요. 처음에는 취하죠. 그게 섹스에 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취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포도주가 나를 dominate.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그렇죠. 네.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반복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만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영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의 성분이 되고요. 성분이 되고 이제 나의 생명이 되고, 그리고 나를 지배하고 통치해서, 취한 사람은 어때요? 내가 이렇게 맨날 똑바로 걷는다고 가는데 이렇게 간다니까, 이렇게. 그 말은 뭐냐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나를 지배해버려요. 지배해서 내가 내 자아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그 말은 자아에서 해방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아는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심이 믿어지면요, 자아를 지배해 버려요. 그리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와 버려요.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근데 이루어진 게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하는 말은 이루어진 것을 알지니.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새 술로 와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니까 우리가 성령의 통치대로 살아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루어진 걸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왜? 교회에서 계속 율법만 가르치거든요. 이루어진 것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야, 내가 지금까지 옥하는 목사님 따라가다가 미친 짓 했구나. 제자 훈련에 미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자 훈련이 뭐냐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를 전제로 가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은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 군대에 가가 군인이 제가 군에 들어갈 때 논산에 갔거든요. 훈련소 75번 훈련병 전철거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마친 사람은 다시 훈련하러 안 갑니다. 훈련소 마친 사람은 거기 훈련소 지나가 자대로 가요. 근데 다 이룬 사람은 훈련 받으러 안 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될 걸 다 이루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로 사느냐? 내가 살면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살면 제자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성령이 살면 제자 훈련 필요 없어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데 수십 년 쓸 필요가 없어요. 인생 낭비예요.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새술이 우리를 지배하면요. 새술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어때요? 기분이 처음에는 좋아. 막 점잖게 이야기하죠. 점잖게. 예? 근데 술이 취하면 막 온갖 이야기 다 한다. 온갖 이야기. 수줍은 사람이 수줍은도 없어져. 아주 담대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새술에 취하면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막 나와요. 말이. 속에서 막. 말 못하는 게 막 나와요. 막.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사람이 천상뉴스로 말해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새술에 취해. 그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의 120명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놈들이 다 술에 취했다. 성령은요, 새술이에요.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예요. 새 부대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왔기 때문에 새 피조물 안에 성령이 담기는 거예요. 그게 새 피조물을 통해서 이 새술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은요, 엄청나게 놀라운 소식이에요. 율법은 이거를 완성되지 않았다로 다 만들어버리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다 무효화시켜버립니다.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지고 믿어지기만 끝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이야 이걸 내가 몰랐구나. 이거 알고 믿어지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끝났다. 이제. 130명 가지고 전 세계 보고만 끝났다 하고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 10년 동안 제가 율법을 뿌려놨거든요. 율법을. 밭에, 우리 바로구개란 밭에 율법을 이렇게 잡초를 뿌려놓은 상태에서 잡초 위에다가요. 알곡을 뿌리니까 이게 발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확 불질러 버려요. 잡초를 확 불질러 가지고 기경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씨를 뿌려야지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확 뒤집어 버려요. 왜? 이미 뿌려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먼저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단 말이에요. 가라지 때문에 미리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비유를 우리가 다 했잖아요. 그게 다 연관이 있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선희 사모님. 네. 저는요, 진짜 최고의 스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정말 이 성령님이 내가 그러니까 옛사람 내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을 따라 사는 거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진짜 내가 붙잡고 있지를 않으니까요. 그런 면에 되게 자유해진 것 같아요. 문제는 없는 거가 아닌데 그거를 내가 붙잡고 있지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그냥 믿고 사는 그런 삶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우리 같이 그림 그리는 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결론을 딱 내는 2시간 얘기를 어떻게 우연히 하게 됐어요, 오래간만에.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내가 그냥 내가 잘하려고 그러고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다가 그거가 저기 내가 사는 거지 성령님이 내가 그러니까 내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을 사는 상태가 내가 이렇게 뭘 붙잡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으로 가게 되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졌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모든 게 다 그냥 걱정 없이 그냥 맡기고 살면 되네요. 뭐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간단한 말 같지만은 내가 붙잡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사는 삶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뭘 나를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거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이렇게 되게 더 편안한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그 내 future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런 것들도 이렇게 주님 의지하고 사는 삶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일한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함과 또 어떤 면에서는 의지하는 마음, 그다음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생각지는 않은 일을 닥쳤을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염려 근심으로 접하지 않는 면이 바뀐 거죠. 저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또 아멘. 그런 면에 참 성령님이 내가 이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도 요한복음 14장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저기 교회에서 성령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는 내가 처음에 이 말씀 알을 때는 밖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그때 충만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생활로 돌아온 것 같고 그런 상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때에도 이 말씀은 일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저기 우리 어떤 아는 분이 남편이 어페어를 해가지고 혼자 사시는데 집이 너무 크니까 무섭대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잠깐 쉐어를 했는데 제가 돌아온 다음 날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가 내가 어저께 밤 너무 잘 잤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잘 잤냐 그러니까요. 그 요한복음 14장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걱정을 했나 그 마음을 하는 순간에 그날 밤 처음으로 푹 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상대방에게 전해줄 때 성령님이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진짜 보혜사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를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그 순간에 내 입을 쓰시고 마음을 쓰시고 상황을 쓰셔서 일하시는 거를 보는 기회였죠. 네. 네. 아멘. 여기 제 지갑이 있습니다. 지갑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지갑을 제가 들고 갔다고 칩시다.
아침에 이제 이 돈이 없는 지갑을 들고 밖에 나가요. 그러면 어때요? 불안하죠. 네. 없으니까 불안하죠. 근데 제가 이제 이 3만 원, 3만 원짜리를 3만 원을 지갑에 넣었어. 지갑에 넣고 제가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든든하죠. 든든하고 필요하면 돈이 나와요. 이게 내주예요, 내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말은 내 안에 이미 지갑 안에 돈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언제 나오냐? 돈은 쓸 때 나와. 돈 쓸 때 나와.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여기 돈이 있는데 이미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나는 비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없어요.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성령이 이미 3만 원. 성령이 이미 우리한테 들어와 계시네. 응? 가득 들어있어요. 우리 지갑 안에. 카드도 들어있어요. 가득히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살다가 음식 먹으러 가면 딱 카드가 탁 나오고 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가서 있잖아요. 가서 말해야 될 때는 말이 나와요. 복음을 전해야 될 때는 복음이 나와요. 이거는 있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신 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면 저절로 그 환경이 만났을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당연히 말하겠지. 말씀하시겠지. 해서 저절로 나옵니다. 이게 아주 성령으로 사는 삶의 비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 박성진 목사님 하실래요? 네, 아까도 그 성령의 그 내주하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야, 그동안 정말로 다 거꾸로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참 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새 부대 얘기할 때도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에 참 많이 이렇게 애를 쓰며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되었음을 믿으면 된다라는 그 사실이 참, 그러면서 오늘 내가 했던 말씀 중에 선명하게 알아지면 우리 속에 저절로 믿어지면 그 믿음으로 사라지고 경험된다가 되게 많이 요즘에도 되게 이렇게 생활 속에서도 실제가 되고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참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참 자유해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게 계속 이제 말씀을 들을수록 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렇게 선명해지는 것 같고,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생각이 올라오지만 그 올라오는 거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내 옛 생각이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주는 삶은 이것이 아니야라는 것들이 이제는 예전보다는 더 이렇게 수월하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올라오다가도 금방 이렇게 사그라지고 또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다가도 금방 이렇게 사그러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진짜로 나는 진짜 하나님이 붙잡으면 나는 온전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놓고 내 자아가 발동이 되면 여전히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요즘에도 느끼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는 고백을 더 요즘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진짜 은혜의 삶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어떠한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내 속에서 당신의 일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저는요, 온전하고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게 굉장한 은혜예요. 이전의 삶과 바뀐 게 정말 예전에는 완성된 삶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되고, 그러고 또 어떤 세상 기준이나 어떠한 다른 사람들과의 기준에 나를 맞추어야 되고,
맞추지 않으면 내가 되게 무능한, 되게 별 볼 일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 같은 막 그런 패턴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알겠지만 내 안에서 나라는 존재 안에 갇혀가지고 늘 관계도 그렇고 그런 삶을 살다가 이미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완성된 분이,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내 안에서 나와 연합되어져서 살고 계신다라는 그 완성된 삶이라는 게 굉장한 제 삶을 진짜 질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아갈 때 정말 이미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에게 포커스가 안 맞춰지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의 이루심이 완전히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나의 포커스보다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고 그 안에서 내가 안식하고 안전하다고 누리는 거는 이전에 율법 안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었던 그 평안함과 안전함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주님께 연합된 자들의 삶이 이렇게 안전하구나, 이렇게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외부와 또 나라는 거와 그런 거와 완전 별개로 이미 완성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부어지니까 또 이렇게 요동치지 않는 삶에서, 그리고 또 완성된 분이 또 내 안에서 살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니까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게 굉장한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저에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은혜는 사람들과의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이타적인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신 만남 안에서 막 내가 그 외의 것까지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허락되어져 있는 상황 안에서 부딪히거나 아니면 내 생각대로 이렇게 가서 그런 만남이 아니라 아,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한 그 이타적인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아, 이게 은혜의 삶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해 주시는 삶이 이런 삶이구나. 네, 그렇게 누림했습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의 성분이 우리가 저절로 누려지게 됩니다. 이 복음이 정확하게 알아지면 내게 없는 성분이 나오게 됩니다. 예. 우리 성사님 두 분도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양, 그분이 정말 그분이 진짜 가르쳐 주시면 요지부동 더 이상 계산할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는, 그래서 제가 저 표현을 하자면 주님이 어디 계신가, 있나 없나, 그렇게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 상태를 넘어서 마치 주님이 내 앞에 1m 앞에 와 계신 것처럼, 너무 그분을 보고 만지는 것처럼 너무 확실해서 정말 이전에 성경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서 깨달았던, 그때 내가 알고 그래도 잠잠한 기쁨이 있었던 그것과는 이제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분이 살아계심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정말 사실로 믿어지는 그것들을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그런 이제 그래도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깊이 있는 것까지는 주님이 뭐 이렇게 그것까지 몰랐어도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메시아가 맞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와 연합해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를 주님이 알려주실 때 진짜 그분이 전부가 되더라고요. 전부가 됐고 이건 이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뭐랄까요, 그냥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신비하다. 다른 세상의 언어로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또 경험도 이렇게 해보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해 가시면서 살아가신다. 이 영역은 제가 정말 이론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딱 빛이 비쳤을 때 정말 진리를 알았는데
그 이후에 그 삶을 보면 성령께서 나를 통치해 가신다라는 그런 나를 주도해 가시고 그래서 그분의 성품이 나오고 성분이 나오고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삶을 너무 신비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신비적이고 그럼 뭐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면 너무 인간이 완전하게 삭제되고 배제되는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 그래도 우리 편에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살아가시면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영광이 이렇게 그분의 행하심이 나를 통해서 아까 막대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것보다도 믿음이라는 것을 내 주도적으로 써서 진리를 취해서 살아가는 것을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이 말씀이 아주 핵심 포커스였거든요. 정말 죽고 부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겨졌으니까 이제 그걸 믿음으로 받았을 때 얼마나 자유가 왔고 해방이 왔는지 모르거든요. 정말 기뻤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도로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은 믿음의 삶이다라고 믿음의 삶밖에 없다. 그게 정말 영적인 삶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왔고 여겨왔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뭐 내가 자아가 막 이렇게 드러날 때마다 아주 믿음을 쓰는 거죠. 난 죄에 대해 죽은 자야. 옛사람이 죽은 자야.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야.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믿음을 쓰는 걸 그렇게 썼다고 하고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죄를 많이 이기게 하고 살면서도 굉장히 승리를 많이 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한 삶, 또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런 것들을 그래도 이제 사실은 사람들 훈련을 굉장히 많이 이제 또 시켜봤어요. 정말 훈련 학교만 한 12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보통 사람 그냥이 아니라 한 6개월 합숙하고 6개월간 그냥 막 집중적으로 하는 훈련 같은 것들인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얘기했고 제가 이제 그렇게 믿음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름대로 굉장히 승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타나는 모순은 뭐냐면은 중간중간에 굉장히 넘어지는 거예요. 한번 넘어지면은 이게 진짜 그간 쌓았던 경건이 다 무너져가지고 정말 그 경건이 무너지는 거에 대한 분노가 막 얼마나 분노스러운지 그냥 나를 무너뜨린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저주 그냥 이 속에 있는 옛사람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넘어졌고 다시 믿음을 써서 일어나고 그렇게 해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신앙의 삶이라고 전부라고 여기왔었는데 사실은 요즘도 그렇고 그게 그렇지 우리 안에는 내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뭐 해서 내 편에서 믿음을 써서 이렇게 진리를 끌어당겨서 그래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믿음에서 일어나고 참 저에게 소중한 시간이었지만은 사실은 막연하게 생각했던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보혜사로 날 친히 가르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절로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하시는 그걸 누리는 그런 삶을 제가 실제로는 누려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일단 너무나 그게 뭔 차이인가 싶은데 저에게 너무나 큰 이제 좀 차이인 것 같고 정말 너무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인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게 결국 저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나? 이게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나? 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영광인데, 그런 영광의 삶을 피조물인 제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비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삶을 지금 조금씩 누려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하는 그런 삶 가운데 이제 주님이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그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거쳐서 이제 주도성이 떨어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소극성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그 성령의 능동성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이제 아주 나는 소극적인데 성령의 능동성이 술을 들어가니까 아주 술의 능동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우리 성사님 또. 그러니까 말씀 중에 그 구약 시대 때는 그 죄를 지면 성령을 거두시고, 신약 시대에는 영원히 함께하는 영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너무 이게 내가 몰랐었나 알았었나 좀 헷갈릴 만큼 그냥 너무 은혜로 다가왔어요. 저희는 신약을 살고 있는데 마치 저는 구약을 사는 사람처럼 또 죄를 지면 성령이 떠난 것 같고, 그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애쓰고, 그 삶이 좀 반복됐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치실 때는 자원이 고갈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성령이 일하시게 하지 않고 막고 내가 일하고 내 지혜와 은사와 재능을 믿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것이 자꾸 고갈되고 또 채우고 쓰면 또 고갈되고, 이것이 반복되는, 그러니까 정말 알지 못했던 그 무지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면서, 그냥 이제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영원히 예수님이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시는, 그게 선택적인 게 아닌 거죠. 우리에게 다 주신 거, 믿으면 그걸 주시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내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그냥 제 모습이 막 이렇게 떠오르면서, 아 진짜 이렇게 나를 무지하게 만들고 눈을 가리게 만든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정말 내 자아일 수밖에 없는 거를 진짜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냥 지난 삶을 보면 나의 이 행위와 상관없이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좀 쫙 필름처럼 지나가더라고요. 분명히 부족하고 분명히 기도 안 하는 순간이 있었고 죄를 짓는 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해서 주시고 뭐 안 달라고 안 구하면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구하지도 않고 내가 막 매달린 것도 아닌데 주님은 너무나도 그 은혜로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신, 나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미 역사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용서를 하게 하시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그 이면에 그 모든 그런 내 자아의 이런 그런 구주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끌어 주신 그게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알게 되어지면 또 믿어지고, 또 믿어지면 알게 되는, 이 원리가 정말 들음에서 이거는 오는 거구나. 정말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근데 정말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서 그것을 은혜로 여기게 되는, 내 스스로가 그것을 은혜로 여기게 되는데, 아까 사랑하는 자는 그 은혜를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은혜를 지금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인 것을 알게 되는 이 역사가, 나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그 삼위 하나님의 연합 안에
나를 이미 껴주신 그 은혜를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 21절 말씀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잘못 오해하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나였다면, 그것이 아니라 그 연합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또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는 거. 근데 그게 이미 내가 구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냥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정말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내가 이제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당신을 정말 풍성하게 고갈되지 않게 나타내실까, 내 안에서 역사하실까, 내 안에서 풍부하게 정말 샘솟게 하셔서 그것을 나타내게 하실 그냥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사실 다 있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밖에서 찾아서 늘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했을 뿐이고, 그 조금 누려지는 사람 보면 야 대단하다, 야 저 사람 대단한데, 저 사역자 대단한데, 야 저 사람은 내보다 탁월한데,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내 안에 다 있는데 내 안에 다 있는데 나타나는 몇 사람을 보고 우리는 추종해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뭐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성령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진짜 알게 되면 우리가 남을 부러워함이 없이, 또 경쟁함이 없이, 비교함이 없이 우리가 누리는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가 건축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몇몇 가지 은사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 자신을 우리와 연합하게 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고 당신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저 누리게 하시고 그저 열매 맺게 하시는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더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기뻐 뛰며 이것을 증거하는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